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누어서 갈등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방언파, 예언파가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바울파로 나뉘고 아볼로파로 나누고 베드로파로 나누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서로 갈등을 겪으라고 말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내 편이니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볼로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해서 아볼로파를 만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정말로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격한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인인데도 함께 예배하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하지도 않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편애하는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은퇴할 쯤 되어서 그 목회자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목회자와 큰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목회자가 내가 잘못된 목회를 해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볼로가 자기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따로 세워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했을 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도 바울과 같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지 않고 팔을 나누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서로 자리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을 멈추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빼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목회자들은 기복주의를 말하면서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하겠다고 축복한다고 그런 권면을 하며 서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자 한 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랍니다. 어떻게 말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성장하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건강을 또한 잘 관리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